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연예의 아니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많이 힘내신 것 같고, 템포도 이제 이렇게 조금 천천히 부르시던데, 저도 반주를 하는 입장에서 매번 연습을 하다가 이걸 치는 게 아니라 그때 보고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수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알토 파트가 왜 어렵냐면 저희가 그때그때 초견화돼서 칠 수 있는 이유가 근음을 보고 화성을 파악을 합니다. 음악은 다 규칙이 있죠. 그 화성을 파악하면은 대충 오른손으로 어떤 음을 쳐야 되는지가 그냥 딱딱 나와요. 그 스케일을 따라 치는 건데, 알토는 그 스케일을 벗어난 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알토 파트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그 음을 넣어서 다른 음이 살게 해주는 게 알토 파트의 역할이에요. 소프라노가, 인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왼손만 보고 오른손을 치려고 하면은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과 또 우리 알토 파트 맡으신 자매님들의 이 수고가 좀 크다, 이런 것들을 또 헤아려 주시고, 네, 서로 은혜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함께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이 최근에 6월달에 우리 동북교회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의 걸림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림돌에만 주제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쭉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6, 7, 8, 9 그때 이렇게 수양회를 다녀오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한 이제 2주 정도 흘렀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참 좋으셨죠? 네, 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MP3 녹음된 것들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는 듣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서, 참 그 형제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참 놀랍고, 또 감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 또 저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또 가져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시간이 한 2주 정도 흘렀어요. 우리는 이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한 사람 또는 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제 놀라운 간증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면은 교회 성도님들은 크게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정말 회복하고 각성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충만해지는 이런 집단이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단은 부담스럽다, 좀 짐이 된다, 어렵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이제 또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이제 양상이 이게 나타나면서 이제 또 교회를 이끄시는 일꾼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답답해하시고 또 이제 불편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동북교회만을 딱 제가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모임에서 이렇게 몸을 담고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열정적이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역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맡아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일도 벌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열정이 이제 조금씩 고갈이 되면서 이제 지쳐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레파토리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말씀을 듣고 열정을 갖고, 내가 정말 회복되고 각성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이 마음속에 어떤 이제 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이제 그런 회복과 각성의 마음이 막 생기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여러 가지 막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삶 가운데서 이 변화가 되는 것들이 이제 더뎌요.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변하지 않죠. 그죠? 빨리 변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정말 뭐라도 할 것 같은 의지가 막 샘솟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조금씩 마음속에서 이제 사그라들게 돼요.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더 지나서 한 달이 되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들은 말씀도. 그 형제님의 이제 영어 발음만 기억이 나요. 네. I like you. go to church 하면서, 네, 그것만 이제 기억이 나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또 어떤 각오를 다졌는지가 이제 희미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상태가 돼요. 말씀을 듣기 전 원상태.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막 이제 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참 이게 뭔가 다시 그냥 원상태가 돼버렸네. 그리고는 그냥 이제 또 포기가 되거나 또 이제 부끄럽거나 또는 아직은 불꽃이 조금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약간 비교의식도 생기게 되고,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그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위축이 되고 슬슬 일꾼들을 또 피하게 되고 혹시 뭐 하라고 할까봐 네. 그런 이제 사례가 몇 번 반복이 되면요,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런 종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게 되면은 그냥 그 자체로 부담이 돼요. 그냥 이게 몇 번 반복되면서 어차피 또 전처럼 들을 때는 참 좋고 마음이 이제 힘이 나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또 그러다 말겠지. 이게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들어도 부담이 좀 되고, 이제 간증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긴 참 편하죠. 수월하고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부류의 성도님들은 이제 대부분 첫 번째 부류로서 몇 번 경험이 있으셔. 가지고 몇 번 이제 해보려고 하다 안 되고 이제 그 경험이 쌓이면서 그래야 참 좋은 말씀이고 성도님 형제님 참 훌륭하시다. 근데 나는 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전히 정말 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주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을 때 어려움은 있지만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의지와 각오로 충만한 마음이신가요? 네,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인 거죠. 정말 다행이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서 마침내는 열매를 이루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강한 지체도 있고 연약한 지체도 있고 서 있는 지체도 있고 넘어져서 고통하고 있는 지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은 진정한 영적인 회복, 성령 충만의 모습은 며칠 또는 몇 주 지속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영적인 회복, 성령 충만, 각성, 부흥 이런 단어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디선가 전해진다라는 첩보가 이렇게 들리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죠. 그들이 이번 광주 동북교회 수양의 주제가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이랍니다. 뭐?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사단 마귀가 아마도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이 상황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저 사이에 가라지를 섞어 뿌려가지고 잘못된 해석,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단은 기단입니다. 시간이 사단의 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의 감동과 또 교훈이 내 마음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갈 그때에 사단이 역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미 좋은 땅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고 어떤 땅에는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먹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아실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가라지는 거짓 형제나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에 가라지를 뿌려서 본래 그 말씀이 의도하고 방향하고 지향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단의 계략을 잘 간파하고 그것을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요,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류의 해석을 내리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 생각보다, 우리 경험보다 사단은 훨씬 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잠자는 사도를 만들 것인가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 이상은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영혼은 이제 빼앗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이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또 잘못된 열매를 맺게끔 이끄는데 유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실체, 우리의 대적의 실체를 인식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하는가. 일단 1단계로서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어떠한 상을 만들게 합니다. 어떠한 상을 만들게 해요. 형상. 그리고 그것과 나를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이런 것을 만듭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이런 상을 내 마음 가운데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이제 그 형제님처럼 뭔가 나가가지고 막 거침없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도전하면서 그들을 이제 교회를 끌어오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야. 이런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나의 삶을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교해봤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나는 그런 삶을 지금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나는 잘못 살고 있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 회복이 덜 됐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사실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자,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13절의 1차적인 의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 없이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우리가 받은 성령이 여러 종류가 아니라 바로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너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받고 하나의 몸입니다마는 그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양상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지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누군가는 눈으로, 누군가는 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딱 고정돼서 한 모습만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으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되게 자주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자기 그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어떤 이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냐면, 복음에는 약해요. 복음에 약해요. 막 사람들한테 대신해가지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못하니까, 내가 항상 좀 부족하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연 중에. 전도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말씀은 잘 못 전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내가 잘 풀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좀 뭔가 부족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신실한 사람의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사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꾸 나한테 부족하고 없는 것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아직 회복이 덜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며 성실히 살고자 하면서도 자꾸 내가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삶과 나를 비교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페이스로 내가 조금씩 말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사단은 현재 우리의 삶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하찮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누굴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단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만족스럽고 주님과 항상 충만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딱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하와 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몇 마디 나누는데 하와 어때요? 불만이 생겨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일부러 지금 이렇게 놔두시는 건가? 그래서 열매를 쳐다봤더니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 그래서 따먹잖아요. 사단 마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자 그때로부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내 삶이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이 당연하다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굳이 사람을 청에다가 간증을 듣습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밥을 먹고 몸을 씻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가 없으시겠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제 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면 뭐하러 그런 간증을 듣냐 이거예요. 그게 희귀한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흔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형제님의 말씀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흔하지 않은 살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맞는 모습인데요. 그것이 또한 한 면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관찰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양상에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내 삶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흔치 않은 그냥 사례가 일어나야만 내가 뭔가 회복된 삶, 각성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어디 거긴 남동공단이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막 그 고려인 살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휘 저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막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각성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그러한 양상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교의 길을 떠나면 누군가는 후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죠? 네. 누군가는 앞에서 전심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삶을 살면 누군가는 열심히 이 일자리에 가가지고 돈을 보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내가 들은 경험, 들은 간증, 또 내가 본 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회복된 삶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그것만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실은 말씀을 듣기 전이나 후는 어떻습니까?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수양회를 가서 말씀을 3박 4일 들으셨다고 바로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투신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만 영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이어왔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또 다른 극단을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의 삶, 물론 우리가 들었던 간증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 자체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님이 이미 나를 한 지체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 것, 그걸 비정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사단의 표적이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진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도 성경 안 읽었네. 나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인도했지? 없네? 나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내 삶을 비정상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아주 중요한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가치 있는 것을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속이는데 능수능란합니다. 또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데 능수능란. 이게 사단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삶을 그냥 포기하게 만들거나 가치 없는 것을 돈을 많이 주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쾌락이 영혼의 관점에서 어때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에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고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주요한 전략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어찌하든지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나태와 방종 또는 게으름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들, 고쳐져야 될 것들까지도 다 몰아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기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요. 사단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조바심을 역이용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특히 한국인들이 더 그래요.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빨리빨리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다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죠? 이 시대, 이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별한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하지만 그런 세대는 드물었어요. 역사 가운데서 보시면 실제로는. 그래서 조바심을 내는 그 마음, 그래서 조바심을 낸 나머지 내 삶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그 시각을 사단은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높아져 있는 어떤 이상적인 그 모델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전한자나 또는 그 말씀을 공급하신 주님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해석으로 나아가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쓴뿌리를 심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에게 무슨 마음이냐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별로 없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의지로 가득 찼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저녁에 수양이 끝나고 돌아와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런 각오가. 뭐 제가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으셨다기보다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예 안 갔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너 주님한테 몇 명 인도했어? 한 명이라도 인도했어? 너 오늘 아침에 큐티 했니? 안 했지? 야, 너 말씀드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어떻게 이렇게 홀가당 다 까먹을 수 있냐? 그 앞에서 막 박수치고 좋다고 엄청 기쁘게 들었으면서 그래서 너 진짜 실망이다. 그럼 네가 뭐 영적으로 회복을 한다고? 네가 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아서 그냥 포기해라.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한번 지금 체크해 보시고 한 달 뒤에 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실망하고 계속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의 최종적인 전략은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래 나는 안 돼. 해봐도 안 돼. 그만하자. 그냥 그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11조 정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자. 이렇게 마음 가운데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표예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물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가가지고 생각을 계속 단계별로 끌어가가지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에 하신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자의 발톱과 이빨을 주셨는데 그대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되게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신 분께서 의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공급하실 적에 이런 어떤 상황을 의도하신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지체들이 하나둘씩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구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우리 원수 사단 마귀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뿌린 좋은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단계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간파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 넌 그럴 줄 알았어. 말씀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이런 어떤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지금 이게 사단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있구나.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수세에 몰렸구나. 이런 자기 진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생각보다 더욱더 지배하고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못지않게 아주 신실하게 우리를 파멸시키기를 원하고 우리 선한 의지들을 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스에 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NO! 아니야!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스스로. 그런 자기를 정죄하고 비교하고 부끄러움을 여기는 그런 마음은요, 결코 근본적인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에게 나름의 벌을 가하면서 스스로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그래 나는 벌을 받아도 싸. 이게 무엇의 요구입니까? 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잘 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느냐. 저도요 어려서부터요 많은 대단한 형제님들의 간증을 듣고 자랐습니다. 저도 못지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전 책도 찾아서 막 읽었습니다. 네. 아주 그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의 서적이요.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허드슨 테일러, 디트리 보네퍼, 독일의 목사님이었죠. 그 나치에 저항했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요. 참 마음 가운데 읽을 때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아십니까? 그 책 읽고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 삶이 너무 막 사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에서 너무 형편없다. 이분은 막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그러는데 엄청 회개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전기 읽으면서 진짜 나는 뭐하고 있지? 이런 자책이 마음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 회개와 자책이 근본적으로 제 자신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어떤 읽은 것들의 경험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역사를 하긴 했겠지만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그런 회개,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의지, 각오 이런 것이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이번에 우리가 참 많은 그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잖아요. 똑같은 효과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서 시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의 자책과 회개가 근본적인 내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그치고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고 그런 것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 단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 그것은 결코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자기 정죄나 또는 판단, 비교하는 마음, 수치심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았으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율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 율법 앞에 선 사람 중에서 누가 떠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의롭다고 요구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뭐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 이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에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또 수치심을 느끼고 또는 의지를 다지고 그 앞에서 내가 진짜 십계명을 지켜보자, 그죠? 그런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법이 사람을 바꿉니까? 아니 그러지 못합니다. 실은요 이 교도죠.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교화예요. 교화, 그죠? 네. 그 사람을 바꾸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법권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후 약방문인 경우가 많죠. 이미 벌어진 일을 그냥 처리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의경으로 복무했던 한 분의 경험담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온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온대요. 물론 우리 성도님한테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냥 교육 목적상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잡혀온 사람, 또는 이제 음주 단속을 하는데 이 음주 단속을 내가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그냥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경찰을 치고 들어온 사람, 이렇게 막 누가 보더라도 잘못을 한 사람들이 들어온대요 구치소에.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합리화하더래요. 그리고 또는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렸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법에 의해서 벌금을 받거나 또는 처벌을 받고 그냥 나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법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없어요. 법이 의도하는 것은 정죄감과 수치심을 주어서 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요.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 10여 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그쳐가지고 변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 혼낼 때요, 진짜 엄청 무섭게 혼낼 때도 있거든요. 네, 고리고리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뭐 캐나다의 교육 현장에서 아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면 애들이요 사신하고 떨듯이 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변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되게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나가면 다시 똑같이 합니다. 예. 이게 혼내다가 근데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이렇게 살짝 만져주면은 눈물이 씩 나요. 그때서야. 그리고는 변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참 사람이 그런 존재구나. 제가 징계와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 뒤에 이어서 다가올 사랑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징계와 법과 정죄감과 수치심과 비교의식은요 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랑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지 목표점 그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까지 사랑이요 딱 거기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네가 뭔 그리스도이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건 참 은혜입니다. 이거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일 겁니다. 3장 19절. 자, 3장 19절 말씀을 맞네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보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얘기도 안 합니다. 내 새끼 아니니까. 저도 저희 반 애들 아니면은요 웬만하면 터치 안 해요. 내 새끼 아니니까 괜히 얽혀가지고 불편한 일 만들 거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사단은 그런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이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율법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해서 율법처럼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짐처럼 느껴지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부담스럽고 짐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율법처럼 느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 그런 분이 없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은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교묘하게.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가라지를 뿌리신 적이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받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지금 사단의 페이스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율법과 자기정죄와 비교의식은 결코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거기에 바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갖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요한 사도가 젊었을 때는 속된 말로 방귀깨나 끼시는 분이었어요. 요한 사도에게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 아마 목소리가 우리 정 형제님처럼 크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리고
어떤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명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분입니다. 요한 사도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 하잖아요. 친구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베드로랑 어울려 다니려면은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한 사도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나 베푸신 사랑이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이 되었어요. 네. 어떻게 이 요한사도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투박한 어촌의 그 어부가.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변화와 회복에 관한 열망이 생기셨다면 이제 우리가 더욱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네,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더욱더욱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과 각성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엔진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탁탁 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불꽃 튄 것만으로 이 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불꽃이 타닥 튀어서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이 엔진 점화 플러그가 정상이어도 연료가 없으면 어때요? 그 차는 가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은 그 점화 플러그의 스파크 같은 거예요. 불을 당겨주면 이제 무엇이 타면서 주님의 사랑이 타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라는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점화 플러그만 튀기고 있어요. 사랑은 없는데 띠 이렇게 하다가 차가 갑니까? 안 가요. 그러면 이거 자동차 고장났네. 그리고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 고장나지 않았어요. 뭐만 채워주면 됩니까? 연료만 채워주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우세요. 매일매일 그것을 더 묵상하십시오.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그려놓은 어떤 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주님이 다 알고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구원하셨죠. 구원 받고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알고 구원하셨어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연료를 채우는 것밖에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요, 채찍질하고 각오를 다지고 막 표를 쓰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그 뒤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료가 되어서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이렇게 뚜렷하고 확실한 말씀을 듣고도 참 변화가 되지 않다니 난 정말 몹쓸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고 자책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려고 할 때 사랑은 승리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됐다 이제 넌 끝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정말 이런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 나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먹구름이 걷히고 주님의 은혜의 햇빛이 내 마음 가운데 내기 쪼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밭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아주 쉽게 그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 길이 쉬워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어떤 천성적인 본능이에요. 나를 학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정죄감을 갖든 비교의식을 갖든 수치심을 갖든 그 길로 율법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더욱더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정말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께 이미 충만하게 있습니다. 주님은 유능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유능한 자가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능력이 겸비되면 좋겠죠. 하지만 없으면 주님이 채우시면 돼요. 사랑이 없는 건 이건 답이 없어요. 주님도 억지로 사랑하기는 못 하시거든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억지 사랑 받지 않으십니다. 능력은 주님이 채우셔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한편으로 놀랍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도 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왜인가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면 유능한 사람이 있죠. 사랑은 별로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별로 없는데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봐라. 나도 된다.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 나도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다 한들 스스로를 높이는데 사랑해버리고 마는데 오히려 그 지체에게 어떻게 됩니까?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단계로 접근하셨을 때 그분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가라고 자책하고 있는 숨은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도 나를 속이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교묘한 자기 기만입니까?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서 떠들어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의 어떤 모습까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셨는지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뭐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붙었습니까? 용서가 붙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관이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지는 것을 이 탕감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두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그와 같이 커다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까지 항상 생각하시는 분은요, 누가 자기에게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난 것이죠. 네. 근데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 잘못하면, 뭐야, 저 형제. 뭐야, 저 자매. 나 무시하나? 왜 저러지? 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형제, 저 자매,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누가 얘기 좀 안 하나? 이런 마음이 강팍하고 이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심리냐면 나에게 향해 있는 이 화살을 그대로 방향만 돌려서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이 향해 있는 화살을 이 화살을 꺾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지체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 성령 충만, 각성, 부흥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열매 맺어주기 위해서는요,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성도님들 모르시는 말씀 없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촉촉히 젖어 있을 때에, 그래 내가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분을 찍어 바랍니다. 이렇게. 네. 예뻐지잖아요. 그죠? 너 예뻐졌다 얘기 들으면 뭐예요? 10중 8구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남자들은 더 남자다워집니다. 비로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변화들이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영적인 회복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막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며칠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나를 채찍질하고 절제하고 더욱 헌신되어지기를 원하면 스스로 정한 울타리 안에 갇히지 마시고, 거기서 고행을 택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몇 구절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걸 비정상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교지에만 있다고, 내가 전심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회복된 삶이고 그것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신 그곳에서 각자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데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정죄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는 일을 그냥 내려놓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단 마귀 대적. 우리보다 강하지요. 우리보다 능력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문구를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위해 목숨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단 지가 뭐라고 나를 정죄한단 말인가? 이게 대차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안에서요 무려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정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죠? 잘 안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낙심하죠. 절망하고요. 그러면 포기합니다. 이게 아주 악의 순환이에요. 이게 악의 고리입니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하시니 사단이 저를 대적하거나 저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고리를 끊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로소. 죄송합니다. 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이 거하심으로 정말로 근본적인 영적인 회복, 근본적인 성령 충만을 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